네, 오늘 학교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믿는 게 좋아요. 여러분 뭘 믿습니까? 믿음을 가졌을 때 뭘 믿으세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데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래요. 너무 맹목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어떤 사적인 용도로 갖는 건 믿음이 아니고 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니다. 이용이지, 이용.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과 여러분을 믿는 사람 구별 못해요? 쟤는 날 만나면 나를 이용하는 애야. 나를 되게 믿어주고 아껴주고 챙겨주고 이런 것 같은데 저건 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과 의도에서의 어떤 믿음이지,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챙겨주는 친구인지 저게 나를 이용하는 친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용가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에서 나중에 결혼 생활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수단이 돼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순간부터 말이 안 통합니다. 가족끼리 말이 안 통해요. 이상하게 엄마 아빠랑 말이 안 통하신 분이 있죠. 뭔가 이래요. 저희 맨날 저희 아이들한테 8살, 6살, 4살이 있지만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뭘 갖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내 거야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싸우다가 결국에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 언니가 중요해? 이게 중요해? 동생이 중요해? 언니가 중요하지. 근데 왜 이런 것 때문에 언니랑 싸워?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것 때문에 싸우냐고. 이게 없으면 차라리 좋겠네. 이게 없으면 안 싸울 테니까. 어느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엄마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어떤 삶이 중요해요? 엄마가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엄마를 위해서 엄마랑 관계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어떤 피로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엄마나 아빠한테 풀면서 사십니까? 어느 쪽이에요? 희한하죠. 희한하게 목적이 되고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자꾸만 그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중요한 게 없어져 보면 그때는 중요한 게 뭔지 압니다. 평상시는 잘 몰라요. 못 느끼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을 모르고 그냥 믿음 없이 세상을 따라 그냥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인생에서.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는 사는데 별로 가치는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장례식을 아주 많이 가요. 근데 장례식에 가면은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대체적으로 두 종류 중에 하나인데 한쪽은 거의 없어요. 한쪽은 돌아와,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 이런 눈물이 있어요. 다른 한쪽은 보고 싶어, 이런 눈물이 있어요. 같은 뉘앙스 같은데 되게 다른 말이에요. 보고 싶어, 이런 눈물이 있고, 이런 눈물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제 잘할게, 돌아와. 이거는 부단 장례식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중환자실도 저는 가끔 많이 가거든요. 그럼 중환자실에서도 깨어나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 있는 옆에 아내나 자녀들이 하는 얘기 중에 꼭 이 얘기는 있어요. 미안해,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중요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사람 죽어서 깨어나지는 않고 있거든. 이제는 이 세상에서 못 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일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잘 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중요해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중요한 걸 위해서 언제 오는지 아세요? 죽을 때 와, 죽을 때. 그리고 제정신 깨어나지 못할 때 와요. 그러면 늦어요, 안 늦어요?
그러면 늦는 거예요. 야, 너희도 살아보면 안다. 살아봐서 아는 건 늦어요, 안 늦어요? 늦는 거예요. 살아봐서 아는 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꾸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찬양하면서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중요한 시간을 되게 복잡한 생각과 마음 때문에 그냥 이 중요한 시간 주님과의 만남을 그냥 확 날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게, 저 예배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들어와요. 근데 예배가 잘 안 잡힐 때 저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하십니까?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이 시간이. 그냥 내가 사설에 신경 쓰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이런 중요한 시간이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이 시간이 보이지 않아요. 뭐 예수님 어디 계시면 만나서 말이라도 하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내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요, 그냥 일어서려고 애쓰면요,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설교했는데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예? 사랑은 아는 거예요, 사랑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 거 알죠? 느껴요? 사랑은 느끼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좋다, 행복하다, 이래서 살았나 보다, 이래서 살고 싶다, 이래서 일하지, 이래서 이거 하지.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은 되게 명석하고 지혜롭고 뛰어난 것 같고 막 빈틈이 없는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아도 사실 껍데기야. 고린도전서 13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중요한 만남에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용 가치가 아니에요. 삶의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이죠. 주님이 목적이 돼버리면요, 여러분의 인생 당연히 바뀝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이 목적된 자들은요, 영혼이 목적이 돼버려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공이 왜 안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대학 가려고, 직장 취직하려고, 뭐 돼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왜 그 성공이 계속 안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이루어져도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한지 아세요? 수단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서 그래요. 그건 일종의 수단일 뿐이에요. 뭐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근데 목적과 수단이 자꾸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가정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너무 괴팍해요. 저랑 너무 스타일 안 맞아요. 전 집에서 빨리 출가할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죠.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 그래. 물론 바뀌게 가르친 엄마 아빠가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이제는 여러분이 자라서 혼자의 단일의 개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행해야지 언제나 엄마 탓 아빠 탓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믿음과 신뢰,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내가 10시간을 기도했어요, 무슨 예배에 안 빠졌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배는 당연히 빠지지 말아야지. 왠지 아세요? 그분이 목적인데 예배를 왜 빠져? 무슨 예배를 빠진 게 자랑이 아니에요. 예배를 안 빠진 게 자랑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목적인데 예배 빠질 이유가 없죠. 그분이 수단이니까 우선 목적을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빠지는 거죠. 뭘 해도 주를 위해서 못하는 거는 그분이 자꾸 수단이 돼버려서 그래. 그분이 목적인데 수단을 들여서더라도 목적을 채워야지, 목적을 위해서 자꾸 수단을 목적으로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찬양도 지겨운 거예요. 예배도 지겨운 거예요. 설교도 너무 긴 거예요. 네. 설교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을 목적 삼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저도 이 자녀를 기르잖아요. 3명을 기르니까
이것들이 저 끝나고 가면 잠은 좋은데 안 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워줘야 돼요. 놀아줘야 돼요. 얘기 들어줘야 돼요. 찡찡대는 거 올라타고 그냥 물도 지들이 안 떠다 먹어요. 물 떠다 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떠다 먹어. 한 번만요. 그러면 어제도 한 번이었잖아.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아빠도 힘들고 피곤해. 아 그러니까 한 번만 부탁해요. 그럼 안 떠다 줄 수가 없어. 말을 이쁘게 하면 떠다 줘요. 진짜 마지막이다. 네 감사합니다. 말의 습관을 떠다 줘요. 아 귀찮은데도 떠다 줘. 근데 이게 일이 되려버려. 야 네가 해. 네 일을 내가 왜 하냐. 아 귀찮아. 아 귀찮아. 아 귀찮아. 안 그럴 것 같죠. 정말 이 수단이라는 일에 지치고 피곤하면 이 목적이 다 귀찮아져요. 이 목적인 아이들이. 네. 저도 그런 사랑 못 받아봤어요. 부모님한테. 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영원히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목적이 되면요 말이 통하기 시작해요. 엄마랑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이거 지금 해야 돼. 왜 나 잔소리야. 엄마가 목적이 아니어서 그래. 왜 엄마가 목적이 돼야 되죠? 제 삶에 왜 엄마가 목적이 되죠? 그럼 계속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엄청 재미없어요. 우리 아버지랑 엄청 안 친했는데 요즘은 좀 친해요. 친하다기보다 그냥 멀지 않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불편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근데 수단이 돼버리면 모든 게 귀찮습니다. 귀찮은 게 오히려 또 내 수단인 일 때문에 귀찮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건 관계지 어떤 여러분의 수단을 위한 이용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꾸 여러분의 수단을 위한 목적을 끌어다 쓰면 여러분의 수단도 안 되고 목적도 안 돼요. 근데 목적을 따라 살면 거기서 여러분이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새아이랑 제가 놀면서 힘들어. 지겨워. 힘들어. 지겨워. 여러분은 어쩌다 한번 보니까 이쁘지. 아침 저녁으로 계속 봐봐. 나는 엄마들 마음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희한하죠. 제가 어느 한 날은 하루 종일 봤어요. 아침도 해주고 애들 다 해가지고 어린이집도 보내고. 그때 우리 사모가 저기 전라도 저기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다 갔을 때 이제 저 혼자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해 먹이고 옷 입혀가지고 다 가방 챙겨가지고 도시락통에 다 씻어서 닦아서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아침에 보내야 되는데 재밌어요. 재밌어. 보내놓고 나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겠어.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또 집안 청소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엄마처럼 보냈어요. 근데 이게 막 물론 그게 뭐 엄마들은 생각하기를 이럴 수 있어요. 하루면 나도 하겠다 애씨. 근데 이래 하루도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목적이 되어버리면 즐겁다. 이렇게 일을 하고도 즐겁다. 모든 일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힘이 된다. 자,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이 이것과 조금 상관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유혹이라는 게 수단과 목적이 바뀔 때 많이 옵니다. 수단과 목적을 바꿔버리기 위해서 와요. 오늘 보니까 지금 야곱이 많이 지쳤어요. 뭐 하다가?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뭐 하다 지쳤어요? 네? 뭐 하다 지쳤어요?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막 동물 쫓아다니면서 자꾸 활 쏴서 자꾸 막 쫓아다니면서 잡는 사냥꾼이었어요. 사냥을 하고 나서 수단이에요?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밥 먹고 사는 건 수단이에요? 목적이에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 먹어요? 금식해보니까 그냥 그놈의 이틀을 금식하고 그냥 닭다리 후려치죠. 12시부터. 큰일 나요. 저도 매운탕이 먹고 싶어서 저녁에 먹었다가 하루 종일 설사했어요. 저녁에 먹었는데 죽을 벌써 한 3번을 먹고 매운탕이 너무 먹고 싶어 매운탕을 먹었는데 하루 종일 설사해. 그러면서 그래도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먹고 싶은 거 먹었어요. 야 이거 먹으려고 이놈의 매운탕이 뭐라고.
먹기 위해 살지 말고 살기 위해 드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금식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죠? 먹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군요. 여러분, 사냥이라는 수단 때문에 지금 목적을 팔아먹은 사람이 애서요. 별거 아닌 거죠. 장자의 축복?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장자에게. 장자 손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 제게 축복 주세요. 부모가 주신 복을 제가 다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 다 받게 해주세요. 아멘. 목사님 저 둘째인데 그럼 복 못 받겠네요? 형한테 팥죽을 파세요. 형한테 팥죽을 팔면 돼. 교회 빠져도 돼. 내가 여기 저기 롯데월드 갔다가 저기 여자친구랑 팔아버리세요. 근데 이 수단 때문에 목적을 팔아버린 게 애서예요. 자, 첫 번째, 자 1번 시작. 네, 유혹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아담이 이 사과를 따먹은 유혹이 있어요. 아담이 사과를 따먹은 유혹, 그다음에 뭐 요셉이 당한 어떤 유혹, 이런 유혹도 있지만 사실 힘들 때 오는 유혹, 또 편안할 때 오는 유혹,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는 유혹을 해석해 보겠는데, 보세요. 지금 육체의 일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어요. 어떤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관계적으로 힘들어요. 이때 유혹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자리, 장자의 신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자리나 신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찬양의 자리, 여러분의 전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거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장자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마리아, 너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은혜의 자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자리. no thank you 이래버리면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 좋지 않은데 유혹이 오죠. 마리아에게 유혹이 옵니다. 이거 지금 억셉해야 돼? 아니면 거절해야 돼?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 아니면 거절해야 돼? 이런 걸로 지금 마리아가 막 고민하고 있는 유혹에, 이런 지금 별로 그렇게 가정적으로는 지금 결혼할 사람이 있잖아요. 약혼자가 있는데 마리아가 너가 은혜를 입었다. 네 배에서 예수를 잉태하겠다. 좋은 소식이야, 안 좋은 소식이에요? 저희한테는 좋은 소식이에요. 마리아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마리아한테도 좋은 소식이에요. 다시 한번. 마리아는 구원 안 받아? 예? 마리아는 구원 안 받아요? 우리만 구원 받으면 돼? 마리아는 버림받고? 자, 마리아에도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래서 성경을 보면서 잘 생각해 주셔야 돼. 이게 기회냐 아니면 이게 불행이냐, 기회냐 불행이냐. 힘들 때 꼭 와요, 이 유혹이. 나는 우리 권사님 중에 몇 분이 저를 항상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하는 대신 이거 안 하면 안 될 거예요, 저거 하는 대신 이거 안 하면 안 될 거예요. 이걸 성사시키면 우리 청년들도 좀 몇 명 있지만 네. 물론 거기 성사 돼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이거 어쨌든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선택하는 건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하려고 지금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뭐 지금 제가 상황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이거 굳이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지금 이래야 되나? 이거 유혹이에요. 애서가 지금 피곤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찬양도 1시간 부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렇죠. 네, 좋아요. 노래를 잘 부르면 우리는 안 힘들었는데, 또 노래가 안 친숙하신 분들은 좀 힘들어요. 근데 찬양을 불러도 힘든데 그냥 주여 아버지 막 이러면서 1시간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10시 넘어가면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나와서 막 금식하고 나서 매운탕 먹고 막 힘들어서 막 탈진돼가지고 막 이런데 앉아있으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럼 이제 요령이 막 생겨요. 그냥 나는 목사니까 뭐 권사님들이 좀 이런 때 더 헌신하고 수고하셔야지, 뭐 맨날 어떻게 내가 다 앞장서면 어떻게 내가 무슨 학생회만 만난 것도 아니고, 이런 유혹이 막 밀려와요. 팥죽 먹고 싶은 유혹이. 그러면 그래 가서 앉아있자. 그럼 앉아있으면 제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놓고는
주여, 오늘은 저는 설사 이게 많이 설사해서 지금 너무 탈진된 상태여서 지금 목소리 냈다가 기절해 버리면 내일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주여 이렇게 유혹이 너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잠도 오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유혹을 이기고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이런 유혹들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에서와 같은 유혹이 옵니다. 장자의 명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면 그 복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 그러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를 찬양팀의 자리에, 어떤 숨리더의 자리에, 임원의 자리에 여러분 날로 먹는 자리는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날로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대충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 잘 지키잖아요. 자리만 잘 지키면 돼요. 우선 여러 가지를 떠나서 그 자리와 시간과 장소만 잘 지켜도 성공하는 거예요. 장자의 자리만 지켜도 된다고 그걸 홀라당 팥죽 그릇에 팔아먹을 게 아니라 그냥 야 어떻게 네가 형의 자리를 넘보냐, 이런 쓰잘데기 없는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리를 지켰어야 돼. 야, 형, 네가 형 하고 싶어. 알았어. 야곱 형. 그래, 난 에서 동생 이렇게 할게요. 너 동생이 불러. 괜찮아. 야, 팥죽. 야, 내가 너 동생 할게.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놈의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네가 형의 자리를 넘봐? 이것이 우리 항상 하원이는 항상 우리 집에서 대장을 하고 싶은 아이예요. 야, 이모, 막 항상 자세가 이래요. 여자애가 쭈 막 이래요. 말한 투가 나중에 오해하지 마세요. 아빠한테도 그러니까 스타일이 그냥 제 옛날 모습을 너무 닮아. 근데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제가 맨날 동생하고 있을 때, 야, 네가 언니야, 얘 동생, 언니 동생. 야, 바꿀래? 야, 그냥 너 억울하니까 너 예우리 너 동생 해. 하은이 형 할래? 너 형 할래? 형 하면 이제 너 다 이제 이 예우리가 떠안고 있는 많은 축복의 짐을 네가 다 앉아 이래. 자, 늘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아빠의 말을 앞장서서 동생들을 다 끌고 다니면서 동생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해야 돼. 자, 할 수 있겠어? 축복이야. 사양, 예우라, 너 앞으로 하은이한테 언니라 불러. 기분 나빠서 안 불러요. 아씨, 내가 하고 말지. 뺏기면 안 되겠지 언니의 자리를. 예우리가 하은이한테 언니라 부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데 지금 조금 힘든 것 때문에 그냥 동생 하기로 하면 되겠어요? 힘든 거죠. 보이는 것도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건 더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건 잠깐이라고 했어요. 잠깐을 위해서 영혼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의 유익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세요. 예배에 나와도 제가 왜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아서 다 찾아갖고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장자의 축복의 예배의 자리를 주셨으면 찾아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제가 아까 무슨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났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아멘. 그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주님.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열었다가 완전히 딸려갈 것 같아 주님께. 나 완전히 선교사 막 전도사 막 되면 좀 어떠냐. 진짜 인생 쪼잔하게 살아 되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선교사님보다 더 멋지게 살아보세요. 무슨 이럴 때가 붙잡히면 어떡하지? 주님께? 축복이에요. 어리석은 거지. 여러분이 성경도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무슨 교회 와서 더 헌신하면 다 목사 되는 줄 아세요? 목사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어떤 자리지,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있는다고 다 목사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주님, 저는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근데 목적 없는 인생에 주님은 자꾸 수단으로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완전 들어와 버리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들어와서 살면요,
행복합니다. 행복해. 그리고 주님이 잠깐 안 계시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다윗의 시. 주님 어디 계시지? 맨날 나랑 계셨는데 어디 계시지? 이상하네. 좀 찬양 부르고 나면 금방 괜찮아져요. 여기 계셨구나. 어린아이. 근데 어디 계시긴 하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네, 하늘에 계시고 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고 이 안에 계신다. 더럽히지 말아라. 여기 더럽히지 마라. 여기 하나님 계시니까 더럽히지 마라. 더러워졌으면 빨리 청소해라. 여기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유혹이 계속 여러분한테 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거 뭐라고 자꾸 유혹이 온다니까요. 돈 벌러는 그렇게 악착같이 가고 무슨 뭐 배운다면 그렇게 악착같이 가고. 근데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악착 같은 사람이 없어요? 언제 끝나지? 목사님 부족해요. 2시간 땡겨주세요. 2시간. 목사님 뭐 피로회복제 좀 드릴까요? 제가 홍삼 한 박스 사드릴까요? 2시간씩 땡겨주세요. 예배 땡겨달라는 게 시간을 줄여달라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한 2시간씩 밀어쳐주세요. 그냥 저 영혼이 너무 목말라 죽겠어요. 영혼이 너무 배고파요. 이래야 되는데 정말 땡겨보세요. 주님한테 땡겨보세요. 저는요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진짜예요. 피곤한 인생. 목사님 저 피곤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보다 피곤하지도 않으면서. 근데 피곤해도 재밌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유혹을 이기면 되고 유혹이 자꾸 밀려올 때 주님께 땡기면 돼. 어디 가서 오락기 땡기고 스마트폰 땡기고 그냥 롤러장, 요즘 롤러장 가신 분 계세요? 하지 마세요. PC방 가서 막 이거 땡기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땡기세요. 주님이 좀 안 땡겨요? 나만 땡기나? 주님이 안 땡겨요? 요즘 주님을 하도 땡겼더니 그냥 너무 더 땡겨. 여러분 왜 오락도 계속하면 땡기잖아요. 쇼핑도 계속하면 땡기고 주님도 계속 땡기면 땡깁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내가 가까이 하겠고. 2번 자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힘들 때도 유혹이 와요. 그냥 쉬어야지 자야지 기도해. 이럴 때도 유혹이 오지만 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즐겁고 편안하잖아요. 그럼 오늘 저녁에 치킨 땡겨야지. 먹고 잤는데 피곤한데 또 새벽 예배야. 이런 유혹들이 생겨요. 영혼의 어떤 즐거움을 누릴 때도 너희가 이 영혼의 즐거움 자유를 갈라디아서 5장 13절 타이핑 열심히 쳤는데 말씀 읽고 가야죠. 갈라디아서 5장 맨 끝에 있어요. 시작.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원하고 구했을 때 반드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사망과 저주에서 죽음에서 정말 얻게 되는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아하하 이렇게 돌아다녀야 됩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세요?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자유인이 됐는데 왜 또 종이 되라고 하십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이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의에게 종노릇하라고 자유를 주신 거지. 육체의 기회라고 삼으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전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겁니다.
저는 어디 가세요? 오늘 저 PC방 약속이 있어서 어디 가세요? 오늘 친구 만나러요. 오늘 어디 가세요? 저기 맛집을 오늘 꼭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정모가 있어서요. 아니요. 오늘 제가 꼭 사야 되는데 그게 오늘 딱 오늘까지만 세일을 해가지고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종노릇 할 수 있는 시간에 어떻게 해라? 종노릇 해라. 종노릇 해라. 기억하십시오.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을 때 종노릇하지 않으면 신앙이 퇴보합니다. 신앙이 변질됩니다. 변색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내가 언제 알았냐, 언제 불렀냐는 식으로 이 마음이 뜨뜻미지근해지지 못해 나중에 찾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뜨거운 열정이. 저희가 이번에 이제 동해를 가서 막 전도하는 마음이 또 막 이렇게 불타올라요. 근데 갔다 와서 갈 때만 해야겠어요? 매일 해야겠어요? 전도해야 하네요?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기쁨과 평화,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임했으니까, 그걸 나만 알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모르는 옆집 아주머니도, 엘리베이터 동생도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만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만 그걸 누릴 겁니까? 아직은 1번도 잘 못 누리고 계신 분이 있어서 항상 제가 2번을 같이 준비하는데 2번에 있는 것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2번에 있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제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 여유가 있다, 감사가 있다, 안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종노릇을 해야 돼요. 제가 왜 4살, 6살, 8살하고 왜 이렇게 놀아주는지 아세요? 얘네랑 놀할 때 완전 얘네 수준하고 똑같이 맞춰서 놉니다. 얘네 말하는 투나 얘네 행동하고 똑같이 놀아요. 왜?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종이니까. 뭐 하려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수준 맞춰 노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수준을 맞춘다는 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그 수준이 높은 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뭐 지가 수준이 높다는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거지도 있고 정신병자도 다 있어요. 다 맞춰줍니다. 그게 종노릇이에요. 맞춰주는 게 종노릇이다. 왜?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이거 안 하면 신앙은 다 퇴색되고 변색됩니다. 사랑이고 나발이고 없어져 버려요. 우리 권사님도 이제 다 결혼하시고 그랬지만 결혼한 다음에 결혼이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결혼 생활이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서로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를 보면 저는 부모님 같은 결혼을 꼭 하고 싶어요. 안 해. 나는 그런 결혼을 안 해. 목사님 저는 결혼 안 하려고요. 이런 사람들 요즘 많아요. 왜? 저렇게 살까 봐요. 나중에 제가 저런 대우를 받고 살까 봐요. 네. 오빠가 널 끝까지 지켜줄게. 믿지 마라. PC방을 지키고 축구 게임을 지키고 친구를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오빠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오빠 믿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오빠를 믿니? 오빠를 믿지 마세요. 오빠는 믿을 대상이 아니야. 오빠는 just 오빠. 기도나 하시지. 오빠는 오빠예요. 왜냐면 여러분의 부모도 안 그렇겠어요? 근데 왜 변하냐고. 근데 사실 저는 결혼을 해서 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해서 원상복귀 됐다. 잠깐 어벤져스가 됐다가 결혼이 되니까 그 스파이더맨 그 가운을 벗었다. 원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나는 어벤져스인 줄 알았다. 오빠가. 난 여자친구가 어벤져스인 줄 알았다. 원더우먼인 줄 알았다. 근데 사실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다. 화장을 해서 변장을 했을 뿐이지 원래는 저렇게 생겼는지 몰랐다. 나는 저 얼마 들었는지 견적을 나는 몰랐다. 나는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알았다. 날 닮은 게 아니라 아내를 닮았다는 것을. 왜 코가 저렇게 높은데 나도 코가 괜찮게 높은데 쟤는 왜 이렇게 납작할까? 이렇게 된 것은
뭘 넣었을까? 왜 나는 우리 집에는 다 쌍꺼풀이 있는데 얘는 왜 쌍꺼풀이 없을까? 네, 이런 거예요. 근데 피곤하실까봐. 근데 이렇게 이런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서 주님과 살아가는 가운데 이 사랑이 더 불붙고 뜨거워져야 되는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말 뜨겁게 사랑해라. 너 미지근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해라.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너 부인하고, 저 이거 해야 되는데요. 저 해야 되는데요. 저 이것도 해야 되는데요. 저것도 해야 되는데요. 여기도 놀러 가야 되는데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꼭 해야 돼요. 저는 맨날 해왔고요. 맨날 연중 습관입니다. 미국인들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 거 하나 있어요? 스포츠에 미쳐 있는 거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뭔가 하나에 미쳐 있는 거 안 좋아하세요? 미국인들 스포츠에 미쳐 있는 거 안 좋아하세요. 스포츠가 신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스포츠고 나발이고 간에 미국인들 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미국 살다 왔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 바라보시는 영혼, 구원하시는 영혼, 찾으시는 영혼, 여기에 신경 안 쓰고 스포츠 이거 꼭 봐야 돼. 나 오늘 놓치면 안 돼. 근데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꼭 시험하세요. 꼭 시험합니다. 그게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하나님, 제가 굳이 이 시간에 제가 꼭 이런 시간이 꼭 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좀 강하게, 이제 대학교 1학년 됐으니까 학생회랑은 다르게, 학생회는 다 억셉터블, 다 받아들여, 용납해줘요. 괜찮아. 중1, 중2, 중2병 괜찮아. 중학교 다 괜찮아. 고등학교 조금 노력해야지. 이제 대학생, 이제 청년 안 돼. 대놓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살짝 기분이 나쁘려고 하는데 뭔가 이건 살짝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꼭 해야 되나 이걸? 왜 내가 목사님 말 들어야 돼? 이런 거 생겨요. 근데 이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분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기도를 하라고요. 그게 이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법. 어떤 마음에 캥기는 게 팍 왔을 때 기도를 하시라고. 기분 더럽게 나쁘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언어와 모든 것, 죄에 대한 유혹을 이제 이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순간에 기분이 나빠. 그랬을 땐 기도를 하라고요. 아멘? 올해 표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예요? 쌩까라? 그냥 모른 척해라? 너는 너 나는 나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노아야, 너가 은혜를 입었다. 방주 만들어. 산 위에다 배 만들어. Why? 잘못 들어봤나? 아브람, 이삭 떼고 와. 미치겠네. 주지 말든가. 왜 줘놓고 날려? 안 들려. 여러분, 유혹을 이기셔야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 세대 가운데 세월을 아끼고 정말 주십시오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정말 깨어있는 가운데 유혹을 이겨야 돼요. 유혹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이라고. 내 생각, 내 경험, 친구들의 말, 주변의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유혹이라고요. 마치 팥죽 같은 유혹이에요. 달콤한 유혹, 지금 먹어도 될 만한 유혹, 먹고 싶은 유혹이라고요, 그게. 근데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나쁘고 기분이 나쁠 때 기도부터 해, 제발. 뭐가 아프고 일이 잘 안 될 때 기도부터 해. 분명히 유혹이에요. 야, 쉬어, 자, 놀아, 먹어. 그냥 네 생각대로 해. 네 경험대로 해. 야, 네가 꼴리는 대로 해. 네 원하는 대로 해. 유혹이에요. 제가 보니까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은 거의 없어.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으세요.
신앙생활에 너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랬지 언제 네 생각하고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서 하늘에서 땅이 높은 것 같이 다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유혹이 와. 배고프거든. 나는 배가 고프거든. 먹는 게 당연히 정한 이치예요. 피곤하거든. 쉬어야 되는 게 정한 이치고요. 돈이 없는데 내가 왜 헌금을 해? 내가 왜 남을 도와줘? 내 코가 석자인데 왜 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종노릇을 해야 돼? 유혹이라고요. 유혹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 하나님 기억하시는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잘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비춰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영적인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누군가가 인정하는 길이 꼭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노아가 방주 질 때 그걸 누가 우와 진짜 멋지다 믿음의 사람 노아 지금이 됐으니까 하는 얘기지 걔가 120년 동안 산에다 배 만들고 있을 때 누가 우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마리아가 애를 잉태했을 때 우와 요셉도 나중에 꿈이 현몽이니까 그나마 버리지 않고 데리고 있었지 주변 사람들이 어머 성령으로 잉태했네 우와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일을 다 숨기고 다녔지 죽을까 봐.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건 유혹받고 있는 거예요. 팥죽 계속 먹고 있는 거죠. 팥죽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팥죽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으로 바꿔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팥죽만 계속 드시고 계신 거죠. 팥죽만. 내가 먹기 싫는 죽을 마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 힘든 때 유혹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구하면 여러분 주십니다.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목사님 저 너무 답답해요. 답답한 일이 해결돼야 마음이 편한 거는 세상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왜 염려함으로 뭐가 달라지겠냐? 답답하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괴롭다고 달라지겠냐? 잠 못 잔다고 달라지겠냐? 네가 그렇게 힘쓰고 애쓴다고 달라지겠냐? 구해라. 유혹을 뿌리치고 좀 구해보세요. 달라집니다. 마음의 상태가, 삶이. 근데 에이 잠이나 자야지. 뭔 예배야, 기도야, 전도야, 수련회야 다 필요 없어. 유혹이에요. 이제는 거기서 이제 자유케 돼서 이제는 특별히 다른 어떤 유혹을 받지 않고 있다면 주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주님 이제는 제가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 저는 이제 동해시를 전도하라고 갈 때 누군가를 전도하라고 할 때 되게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떤 전도용품이라든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되게 만반의 전쟁의 준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심장 뛸 일이고 정말 전쟁할 만한 일이어서 참 여러 가지 고난을 견디는데 별로 견딜만 해요. 왜냐하면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이 될 때 막 찬양이 됩니다. 근데 리듬을 타는 게 찬양이에요? 그냥 리듬이 좋으니까 내가 뛰는 게 찬양입니까? 찬양에는 역사가 있어야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은 무슨 세상 가요 부르듯이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찬양이 어디까지밖에 부를 수 없어. 찬양이 어디까지밖에 말씀에 어디까지밖에 이해가 안 돼.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지 밥그릇만 챙기면서 집안만 잘 먹고 사는 인생은 반쪽뿐인 인생이에요. 반쪽뿐인 사랑이야. 난 하나님의 사랑받았으니까 it's okay. 반쪽뿐인 사랑.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길은 전도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 봉사, 무슨 섬김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종노릇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걸 시키실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맞는 시간에 그걸 시키는지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 어디 봉사 가지 말라고 그랬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너가 못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지 말라 라고 할 때 안 갈 수도 있어야 돼. 가라 그럴 때는 가기 싫어도 갈 수 있어. 괜찮아 가라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왜 그걸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는 가기 싫어도 가야 될 때가 있어. 가고 싶은데도 못 갈 때가 있어요. 그게 몸에 배야 돼. 평생. 가기 싫은데 맨날 가고 있는 것과 근데 갔더니 맞았어. 주님이 맞았어. 옳았어. 이런 결론이 많이 나와야 돼. 가지 말라 그럴 때 가고 싶어도 가지 말아야 돼. 이게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고 싶으니까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대. No. 제가 살아보더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육의 소욕과는 반대로 살면 좋아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육으로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뭔지 아세요? 안 행복해. 예수를 믿는데 안 행복해. 예수를 믿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 1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을 믿는데 도대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심지어 옆에 사는 안 믿는 애보다도 나는 못해. 뭐야 나는. 난 뭘 믿는 거야? 변화지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아. 유혹을 따라 계속 자빠지니까 그래요. 이겨야죠. 새벽 예배 나오시고 싶은 힘드신 분 나오라는 감동 주면 좀 이기고 나오세요. 애기들도 나오는데 왜 못 나오냐? 애기들도 나오는데 걔네 내가 야 일어나 가자 이러면 딱 바로 옷 입고 나와요. 애기들도 나오는데 왜 못 나와? 유혹을 못 이겨서 그래요. 너무 여러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합리화시키잖아요. 아, 나 못해, 난 안 돼, 난 못해, 난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뜻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시간을, 마음을, 물질을, 주님은 나의 목적이시니까. 주님은 나의 목적이시니까. 이 땅의 삶은 잠깐인데 주님과는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이 눈에 보이는 건 이따가 없어질 수 있지만 주님은 늘 계시니까. 그 주님 믿으면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제 유혹을 이기고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의 애서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 때, 저희도 사실은 세상에 많은 보이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예배 자리를 팔고 기도의 자리를 팔고 전도의 자리를 팔고 저희 모든 것들을 그곳에 다 팔아버리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 영적으로 육을 죽이면 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종로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보다 아버지 영의 일을 도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대로 생각하지 않고 영을 따라 생각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아버님, 나의 자랑을 두고 날마다 단언한다고 하셨는데, 날마다 죽는다고 단언했는데, 우리도 늘 주님 앞에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배도 고팠고 힘도 들었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그 모든 축복권을 요셉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 저희는 이 축복의 자리를 단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파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헌신의 자리를, 봉사의 자리를, 사랑의 자리를, 종로로 타는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청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우리 청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